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의미입니다. 본문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꾀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오늘 설교는 절기에 맞춘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는 매년 절기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생활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음, 부활과 성천의 과정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지요? 욥입니다.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누구나 욥기서를 한 번 이상은 다 읽은 줄로 생각합니다. 욥의 고난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고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설계도는 천상에서 계획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은 미래에 닥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시작은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참소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나이다. 사탄이 참소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그 소유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땅에 늘리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 사탄의 참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하여 욥은 소유물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소유물에 대한 권한을 사탄에게 다 맡기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희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일이 있은 후 욥은 사단이 하는 일 때문에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다. 연속적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로 당한 고난이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재물의 약탈과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10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있을 때에 대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모두가 압사사고를 당합니다. 세 번째는 욥은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렇게 욥은 3번이나 연속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든 작든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욥이 당한 3번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욥은 고난의 생활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우리들의 미래가 형통할 수도 있겠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예측 불허입니다. 예를 들어 욥처럼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건강을 잃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정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고난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 불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만약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욥의 경우를 보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욥은 재물과 종들을 잃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잃은 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은 공수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재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동안 내가 사용한 것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 다 잃는다고 해도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게 맡기신 분이 되돌려 달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두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사용했습니까? 주인이 누구였죠? 과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죽을 고비와 고난을 거치면서 재물도 생명도 다 내 것이 아니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 미련한 거죠. 왜 진작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고 깨달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욥은 인생의 삶이 공수리라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알고 살아갑시다. 처음부터 빈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나에게 무언가 사용할 것이 남아 있다면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통장의 은행 잔고가 불어난다고 교화하지 마십시오. 각자 내게 맡겨진 돈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쓰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돈이 자기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봄날에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가을에는 큰 수확으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욥이 가진 믿음의 신앙인 공수거 공수례를 여러분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욥은 자녀 10명을 한날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다시 벌면 된다고 하지만 자녀를 잃는 것은 회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닌 동시에 10자녀 모두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이러한 고난은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욥이 재물과 종과 자녀를 잃고 난 후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곁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곁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고통이나 슬픔 혹은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곁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슬픔을 당하면
마음이 찢어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적 고통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곁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진 상태의 애통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철저한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욥이 자녀와 종과 재산을 모두 상실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인간적인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곁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다면 울어야 합니다. 엉엉 울어야 합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사건과 애통함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 당연합니다. 슬픔의 충격은 애통의 통로를 거쳐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할 일이 생기면 우세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울수록 회복도 빨라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생깁니다. 충분히 애통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애통을 통해 신앙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실컷 울고 나면 재기할 길이 보입니다. 욥도 애통할 일이 생겼을 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울었습니다. 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욥 자신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의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습니다. 악창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정수리는 우리의 육체 중 제일 높은 곳, 머리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 전체에 악창이 난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이해하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쓰시는구나. 욥기 7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봅시다. 몸에 악창이 나서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있고 피부가 달라붙었다가 떨어질 때에 커질 정도로 몸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과거에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아픈 고통은 지금까지도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대상포진 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대상포진보다도 더 큰 고통이 덮친 것입니다. 이런 큰 고통 속에서도 욥이 한 일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뜻은 낮은 자세를 취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욥의 아내와 친구 3명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욥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절망의 끝자락 같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봤을 때는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욥의 아내는 처음부터 욥의 고난을 다 지켜봤습니다. 재물과 종들을 잃었고 10자녀를 잃었고 이제는 남편에게 악창이 나서 고통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봤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신앙을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을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욥에게 아내가 찾아와서 신앙을 포기하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래 하는데 욥의 대답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인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욥은 복과 재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 3장에 가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 11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욥기 3장 26절을 봅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믿음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 진솔한 탄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변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과 변론한 말의 핵심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고난은 죄의 결과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 강구하고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내가 받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들의 말은 내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원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원하고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솔직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나.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13장 15절과 23장 10절에서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눈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0장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셨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은 고난의 문제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도 기도도 여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사건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욥은 고통 가운데서 신앙이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에까지 성숙해져 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간접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욥은 고난의 틈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자신은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고난은 거치지 마시고 욥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깊이 회개를 한 후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또 갑절에 축복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봅니다.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단이 보기에는 욥의 신앙이 조건부 신앙, 까닭 있는 신앙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과 동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첫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인과 응보의 원리로 신앙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 안 됩니다. 동참해야 할 부분은 첫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우세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내가 어렵게 된 것은 오직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묘막측하신 분이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모든 말씀에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조건적인 신앙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